지난주에는 이제 첫 번째 이제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또는 영적인 이유 때문에 많이 핍박받았다. 그러나 교회는 성장했다 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오해 때문에 이 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은 것,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라. 우리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가시기 전에 명령하셨어요. 침례 받아라, 침례 줘라.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침례를 아주 중요시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유대인은 성경을 알으니까 메시아가 올 걸 알으니까 설명이 좀 쉬웠는데,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메시아가 올 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침례를 준비를 시켰어요. 한 3년 걸렸대요. 3년 침례를 받게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이유는 이거 배웠어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 거야?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침례 교육해, 계속 진행해. 그런데 진짜 크리스찬으로 안 살 거야? 깜짝 기다려. 이렇게 됐어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무튼 뭐를 공부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말씀대로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이제 침례 준비 교육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때도 침례를 지금 받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점검했어요. 첫 번째, 자유한 사람인가? 대표적으로 중독 그런 게 없는가? 또는 귀신에 붙들린 것이 없는가? 이게 자유가 있는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혼적으로 매여 있는 것이 없는가, 이거를 체크했어요. 두 번째,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잘 따라서 배울 것인가.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말씀대로 살 것인가. 이걸 약속하는 사람에게 침례 교육을 진행을 시켰고 나중에 침례를 줬어요. 아무튼 초대교회는 이 침례 또는 이게 침례 신앙 고백이 저들의 그 신앙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 교회 예배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앞에 보초 세워놓고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왜? 누가 와서 신고해가지고 와서 잡아갈까봐. 그래서 아무나 교회 못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는 물론 가정집이 교회였어요. 집에서 모여가지고 다른 장소에서 모여서. 그런데 보초를 세워놓고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배를 이렇게 드려요. 그런데 말씀이 다 끝나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애찬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성만찬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평화의 키스, 홀리 키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침례 받은 사람만 참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침례를 안 받은 사람은 여기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침례를 받은 사람만 대상으로 애찬, 그 다음에 성만찬, 성찬, 그 다음에 홀리 키스, 평화의 키스 그 시간을 나눴는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고 오해를 했어요. 오해를. 자, 첫 번째, 이 애찬을 놓고 오해를 했어요. 식사를 하는 걸 놓고. 크리스찬들 보니까 매주 모여가지고 애찬을 나누는데, 그냥 제가 한국말로 쉽게 할게요. 지들끼리 해요. 침례 안 받은 사람 못 들어가요. 지들끼리 오픈이 안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지들끼리 형제 자매라고 불러. 어떤 집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남편 아내와의 사이 가운데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집이 있는데, 그런 부부들이 있는데, 이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지들끼리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야. 그거를 오해했어요. 야, 쟤들 사귀는가 보다. 쟤들은 지들끼리 사귀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즉 근친상간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고 핍박을 했어요. 니들 왜 근친상간하는 거야? 왜 근친상간하는 거야? 이렇게 핍박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완전 얘들 뿌리 뽑아야 돼. 완전 없애버려야 돼. 왜? 지들끼리 몰래 그렇게 하고 또 지들끼리 금방 사랑에 빠져. 그래갖고 지들끼리 뭐 형제 자매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들끼리 간음해. 지들끼리 근친상간해. 이것들 뿌리 뽑아 없애야 돼 하고 핍박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나 교회 측의 입장은 그게 아니었어요. 왜 형제자매라고 불렀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부부지간에 어떤 부부는 아무개 형제님 남편을, 어떤 부부는 자기 와이프를 아무개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왜 형제자매라고 왜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 호칭을 많이 써요.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자,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죠. 나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럼 자녀들끼리 뭐가 돼요? 형제자매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 그래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럼 자녀들끼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이 형제고 자매야. 이걸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그래갖고 형제 자매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이 형제요 자매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이렇게 부를 때 저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서 아무개 형제님, 저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아무개 자매님 그렇게 부르는 호칭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지금도 우리는 이 호칭 때문에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어디 교회 가면 다 집사야. 그냥 교인끼리 그냥 집사죠. 어느 교회 가면은 부르는 게 명칭이 마땅치 않으니까. 뭐 교인끼리 막 집사 주고 어느 교회 가면 교인끼리 뭐 권사라고 부르고 막 그래요. 또 어떤 교회 가면은 또 다 이게 다 띄고 형제자매로 부르는 교회도 있어요. 왜? 또 말씀을 피워가지고 또 집사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말씀 피워가지고 계급장 다 띄고 어느 교회는 다 형제요 자매요 부르는 교회도 있어요. 이게 지금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잘못된 것이고 혼란인데 성경적인 의미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주의 형제고 주의 자매예요. 우리가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저 사람은 집사 아니니까, 저 사람은 장로 아니니까, 저 사람은 권사 아니니까 내 형제를 불러 자매를 불러. 그게 아니라 우리 성경대로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 우리가 그런 분한테 예수님이 너는 내 형제야, 너는 내 자매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렇게 참 불렀으면은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를 행치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 자녀가 아니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써 있으니까 하나님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형제인데, 우리 교인이야. 아니요. 그건 우리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으로는 의를 행해야 되고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자녀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도 꼭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교회에서는 이것 때문에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건데 세상에서는 그거를 모르고 쟤들 봐라, 쟤들 근친상간에
어? 그렇게 오해하고 이제 핍박을 하고 그 핍박을 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기에 쓴 그 받는 사람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편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저들은 밥은 나눠 먹지만은 배우자는 같이 안 나눠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오해가 됐던 거예요. 자, 쟤들 봐라, 쟤들 봐라, 쟤들 봐라. 지 배우자도 막 나눠버려. 이렇게 바깥에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야. 크리스찬들 밥은 같이 먹어. 근데 배우자는 나누지 않아. 어? 이렇게 이 세기에 쓴 그 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 애찬 관련해서 형제자매다 저것들 근친상간하는가 봐 그런 교회가 그런 오해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했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성찬 때문에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찬도 침례를 받은 사람만 들어왔어요. 침례를 아직 안 받은 사람은 이 성찬에 참여를 안 시켰어요. 자, 그만큼 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이제 또 애찬처럼 이제 막중하다 할 것인데, 그런데 성찬을 놓고는 무슨 오해를 했냐? 야, 쟤들 예수님 살 먹는데, 쟤들 예수님 피 마신대. 야, 쟤들 사람 살 먹는데 진짜로. 야, 쟤들 봐, 사람 피 마신대.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이제 우리가 떡으로 잔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면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건데, 바깥에서는 교회 바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야, 쟤들 봐, 쟤들 피를 먹는데. 이것이 확대돼 가지고 쟤들 애를 잡아, 애기를 잡아 먹어. 빵에다 애기 속 집어넣어 가지고 잘라 가지고 나눠서 먹어. 이렇게 인육을 먹는 걸로 오해가 돼 가지고 또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이거 완전 뿌리 뽑아야지. 이제 그렇게 갔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찬, 이 순서는 외부에게는 공개가 안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오해가 정말 심각한 지경으로까지 사람을 잡아먹는다, 애기를 잡아먹는다, 이렇게까지 갔던 거예요. 실제로 고소 사건에 보면은 쟤들 사람 잡아먹어요 해가지고 고소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잡혀갔고요, 두드려 맞고요,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사람을 잡아먹어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을 잡아먹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었어요. 사람을 잡아먹어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가지고 아니요. 이들은 그래도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안 잡아먹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들은 기꺼이 죽은 거예요. 순교한 거예요. 배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찬을 갖는 것을 매우 그 신중히 잃게 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성찬을 나눈 사람끼리 만약에 둘이 싸웠어, 사이가 안 좋아, 그럼 하나님이 안 받아. 당신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가서 화해하고 와서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초대교회들이. 저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성경에 이 말씀 있는 거를. 우리 같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에 분명히 써 있죠. 산상수훈에.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걸 지켰어요. 왜? 여기 써 있잖아. 안 받아.
그러니까 먼저 가서 화해해야 돼. 그렇게 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도도 받으시고 예물도 받으셔. 이들은 성경에 써 있는 가르침대로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켜야죠. 성찬에 한번 참여하는 게 중요한가요? 뭐 기도하는 게 중요한가요? 하나님은 뭐를 더 중요시해요? 네가 지금 예배자가 됐냐? 주님의 피과 살을 네가 나누는 그것이 그렇게 됐냐? 특별히 너 그렇게 형제 자매지간에 지금 그렇게 살고 있냐? 하나님 이것도 중요시하고 있는 거예요. 글쎄 이거 다 지키면 교회 몇 명이나 나올까? 나 이번에 못 가겠네요. 이번에 못 가겠네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지키든 안 지키든 이거는 받으시고 이거는 안 받으셨어요. 나 그래도 가서 예배했어. 예배 중요하잖아. 나 그래도 헌금했어. 중요하잖아. 미안해요. 그건 안 받았어요. 받는 자 기준이에요. 받는 자 기준이에요. 내가 거룩 가르치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우리 여기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잖아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이거예요. 그냥 대충 하지. 좀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저럴 수도 있지. 이렇게 까다롭게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쉽게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자식끼리 막 싸워. 그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지들끼리 막 싸우고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이거 뭐 이렇게 안 받아요. 그렇죠? 야, 너 왜 싸웠어? 왜 그랬어? 그렇게 하지 마라. 가서 화해해. 지금 이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고요. 자식을 둔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거꾸로 지들끼리 지 싸우든 말든 야 갖고 와. 빨리 갖고 와. 그거는 좋은 아빠가 좋은 부모가 아니잖아요. 뭐 싸우든 빨리 갖고 와. 왜 안 갖고 와? 그럼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그런 좋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기준으로 자꾸 예배를 하니까 이런 받지도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 가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것도 모르고 예배를 하고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계속 이어져요. 아까 예찬에서도 마찬가지죠. 성찬에서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 키스예요. 입맞춤. 지금은 안 해요. 이거는요. 교회에서 지금 이 초대교회에서 했던 이 키스는 안 해요. 그걸 홀리 키스라고 그래요. 지금은 안 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키스를 했어요. 오셨을 때. 근데 좀 차이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초대교회 했던 키스에는 지금 홀리 키스라는 말이 들어있고 여기는 그냥 키스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을 때 예수님한테 키스했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 놓고 예수님한테 키스를 안 했어요. 했어야 되는데 죄인 여자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발에 키스를 했어요. 집 나갔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환영하면서 이 아들에게 키스를 해줬어요. 바울 사도가 이제 교회 빨빠해요. 내가 아무리 이번에 가면은 내가 순교당할 것 같아. 내가 받은 사명, 내가 맞출 날에 내 목숨을 아까이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듣고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왜? 마지막만 빠이빠이야. 계속 바울에게 키스해줬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키스였어요. 지금 초대교회 했던 거는 요 키스예요. 홀리 키스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지금 한글 성경에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Greet all the brothers and sisters. 이거는 남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해. 대신 남자끼리, 여자끼리 누구누구 침례받은 남자끼리, 침례받은 여자끼리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어떻게 둘이 안 싸우고 잘 지낼 경우예요. 첫 번째 조건은 침례받은 사람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고요. 세 번째 조건은 지들끼리 안 싸우고 평화로운 경우에 이거예요. 이거를 초대교인들이 지켰어요. 그래서 홀리키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홀리키스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그냥 키스는 아니에요. 홀리라는 말을 집어넣은 것이. 근데 일반적으로 홀리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는 이건 엄청난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성경은 홀리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교회 건물은 홀리 템플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홀리 피플 또는 세인츠라고 그래요. 홀리라는 말은요, 하나님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키스도 이게 거룩한 키스를 해라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홀리라는 단어가 추가가 됐는데 초대께서는 평화의 개념으로 썼대요. 확실하게. 이건 확실해요. 홀리 키스를 평화의 키스로 번역을 했어요. 평화의 입맞춤으로. 평화. 왜? 내가 너하고 평화해. 내가 너하고 평화해. 근데 조건은 뭐야? 내가 하나님과도 내가 평화해. 그리고 내가 너하고 평화해. 그렇게 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평화의 키스, 홀리 키스를 이 초대교인들이 했어요. 이제 난리가 났겠죠. 바깥에 사람들 보면은 쟤들 봐라. 막 지들끼리 그냥 뭐 키스해. 지들끼리 사랑한대. 저것들 봐. 지들끼리 근친상간하고 있고 간음하고 있네. 이렇게 오해가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이 거룩한 입맞춤을 놓고. 그러나 교회에서 이렇게 한 거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왜 그렇겠냐? 우리는 주 안에서 평등해. 요거였어요. 우리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아까 뭐라 그랬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평등이요. 세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노예가 무지무지 많았어요. 로마에. 왜? 전쟁했잖아요. 이겼잖아. 그거 다 로마 거예요. 다 노예예요. 하고 막 사고팔고 했어요. 막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계급이 없어요. 평등해요. 당신과 나는 주 안에서 평등해. 계급을 안 따져요. 성별을 안 따져요. 인종을 안 따져요. 민족을 안 따져요. 뭘 안 따져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야, 평등해. 그렇게 산 것이 이게 홀리 키스예요. 우리 아이들하고 읽었지만은 유대인, 헬라인 안 따져. 종이냐 아니냐 안 따져. 남자냐 여자냐 안 따져.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다 똑같아. 하나야. 이거를 가지고 홀리 키스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걸 또 얼마나 엄격하게 지켰냐. 둘이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이번에 홀리키스 하지 마. 이렇게 했어요.
그걸 물어봤어요. 아예 예배 순서 중에. 왜? 성경에 있잖아. 하나님 안 받아. 헌금만 안 받는 게 아니야. 예배만 안 받는 거냐. 이것도 안 받아. 이렇게 세게 가르쳤어요. 사이가 좋아야 돼. 사이가 좋아야 돼. 형제간에, 자매간에, 하나님의 자녀간에 사이가 좋아야 돼. 즉 하나가 돼야 돼. 이거를 초대교회들이 강조했던 거예요.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평화로운, 평강한 하나가 돼야 돼. 아무튼 이 세 가지 이유로 초대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고 심지어 오해 속에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는데 일단 교회는 그래도 커갔어요. 왜요? 진짜 서로 사랑하니까. 진짜 서로 평화하니까. 인종을 떠나서, 남녀 성별을 떠나서, 신분 계급을 떠나서, 이것이 지금 역사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했어? 형제 우애로 정말 사랑하니까, 서로 도우니까.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그래갖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라는 거예요.